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0쪽 누가복음 24장 13절 받들어 봉독 결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같이 함께 나누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석양에 낙심하면서 아주 슬픈 기색을 띠면서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저들은 한때 주님을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앉은 배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참으로 제자가 된 자긍심,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야, 내가 예수님만 잘 믿고 따르면, 예수님 말씀만 잘 순종하면 언젠가 우리는 저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할 것이고 출세할 것이고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이제 때가 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부를 때, 자 봐라, 그때가 지금이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할 거다.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게 로마 병정에게 체포를 당해서 끌려갑니다. 아무런 힘 한 번 쓰지도 못하시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고 만 거예요. 저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기대와 희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그 죽은 예수에게서 무슨 희망, 무슨 기대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들은 슬픈 기색과 절망을 안고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도스토예프스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희망 없이 살 수가 없다. 희망 없이 산다는 것은 삶을 중단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망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이 오늘의 삶을 지탱하는 그런 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해봤대요. 쥐를 잡아가지고 독 안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캄캄하게 피도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었더니 놀랍게도 3시간 만에 그 쥐들이 다 죽었어요. 원인이 뭡니까?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을 때에 그렇게 절망 가운데 죽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조건 속에 그 독에다가 쥐를 넣고 뚜껑을 닫고 조그만 불빛을 넣어 주었더니 놀랍게도 36시간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죽음이냐 삶이냐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희망, 그게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킬케가리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그러잖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제는 낙심과 절망을 안고 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절망의 길에서 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을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여기 찾아오셨어요. 길곳에서 오셨다. 여기 길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찾아가는지 몰라요. 신을 찾아가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 절망과 좌절을 안고 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와 대화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결국은 말할 수 없는 우울증에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를 주님께서 찾기 위해서 엠마오까지 오시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자책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한 여인을 위해서 수가성 우물을 찾습니다. 그날 별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마태를 위해서 그의 직장인 시간까지 찾아오시고 밤새 애쓰고 금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한 인생 베드로를 위해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시고 12회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 있는 거 다 합의하고 이제는 병 나을 희망이 없는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절망을 안고 가는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양문교회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절망 다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오늘 성경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가까이 동행하시는데, 주님이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몰랐느냐? 무슨 주님이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몰랐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 말하잖아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눈에 씌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도 보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갖가지 정보, 비밀, 소식 등등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있지만은 다 여기 보고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우리 눈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안타까움이라는 사실이에요. 뭔가 세상적인 자기중심적인 협소한 그 가치관, 자기중심적인 그 욕망,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한 볼 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방달봉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뻔히 눈 뜨고도 못 봐요. 왜? 뭔가 자기 욕심, 자기가 추구하는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정말 볼 것을 못 보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째는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31절을 봅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러면 16절과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저희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이라고 했는데, 눈이 무엇인가 가리워졌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가리워진 것이 벗겨지고 이제는 보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밝아졌다는 말을 헬라 말로 성경에 보니까 디아노이고라고 하는데, 이건 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저희 눈이 열리고 그래요. 저희 눈이 열려서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본문의 두 제자 절망 속에서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무엇인가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보무도 당당하고 참 의기양양 가는데 그만 한낮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이 사울이 말에서 거꾸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왜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순간 눈이 멀은 거예요. 뭐 더듬거리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고 끌고서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여기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눈에서도 감겨진 비늘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적인 욕심의 비밀, 세상적인 물질의 비늘, 세상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랑과 아지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비늘이 벗겨져야 비로소 하늘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이 뭔가 가리워져서 볼 수 없게 되어졌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눈이 열려서 보게 됐어요. 보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마음 속에 희망이 찾아온 거예요. 이러면 우리말 가운데 희망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희망이, 뭔가 희망이 보인다. 아, 눈이 열리니까 그 마음 속에 이 철망하고 좌절하던 제자들의 가슴 속에 이제는 희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내일을 생각해도 또 이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 날은 많고 준비하는 건 없고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고 다 절망뿐인데,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희망이 보여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질병으로 해서 의학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좌절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희망이에요. 주님이 치료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에 희망에 보이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절망을 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저들의 중심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한더냐 하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주님과 함께 가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데 무슨 뜨거운 것을 먹은 물을 마신 것도 아닌데 가슴 속에서부터 심령 속에부터 뜨거움이 여기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의 영혼 속에, 저들의 심령 속에 부활을, 성령, 불을 붙여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식어진 열정을 다시 일으켜주신 거예요. 저들은 절망으로 인해서 저들의 얼음장같이 심령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가슴이 식어진 거예요. 열정이 식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은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주일을 감당하기도 위해서도 교회도 뜨거워야 되고 성도들의 심령도 뜨거워야 되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뜨거움이 있어야 일하는 교회가 되고 열정이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차라 할지라도 엔진이 열을 오르지 아니하면 이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열이 올라지 않아서 움직일 수 없는 그건 고철덩어리지 아무리 성능이 좋고 비싼 것이랄지라도 자리만 차지하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도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슴이 뜨거움이 없는 그리스도인, 열정이 없는 교회는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움이 일을 하게 하고 뜨거움이 큰 일을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제자들이 싸늘한 가슴을 안고 엠마오로 절망의 길을 갔던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신앙의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감격. 그리고 신앙을 주는 그 기쁨이 언제나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거기서 기쁨의 찬양이 나오게 되고 그 열정 갖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50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이 뜨거움이 없는 성도, 미지근한 성도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게 되어지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에 주는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들에게, 여기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여기 뜨겁지 아니하느냐, 주님 만나주시고 뜨거움을 통해서 다시금 저들에게 새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 이 아침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33절을 봅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저들은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지고 심령이 여기 뜨거워지게 되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석양에
석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는 어둠을 향해 나가는 시간이에요. 이 석양에 낙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엠마오로 향하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서는 180도 돌아서는 역사가 여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곧이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즉시로 주저없이 발걸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33절과 거기에 도움을 주는 말씀이 29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가 함께 유하라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한밤중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급해도 깜깜한 밤에 어디를 갈 수 있어요? 날이 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일찍 출발해도 늦지 않을 텐데 그 깜깜한 밤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연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가로등도 있고 넓은 신장로도 있고 길도 다 있지만은 2000년 전 그때는요 깜깜한 절벽 어두운 길이 있습니까 어디를. 그런데 그 밤길을 달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11제자를 만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소식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달라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저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60년대, 70년대 처음 초창기에 미국에 이민할 때 참 재미있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야 뭐 다 직장도 준비를 하고 뭐 집도 준비를 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이민을 갑니다마는 그 60년대, 70년대 처음 미국 갈 때는 아메리카들이 미국 가서 한번 성공해보자 하는 그 꿈만을 가지고 빈손을 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 어느 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페인트곡이 되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청소부가 되는 거예요. 세탁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 세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미국에 가서 오늘 한국처럼 다 대우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민상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워싱턴 DC 가까운 메릴랜드 에일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아침에 다 끝나는 날 아침에 이제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 장로님들 다 소개해요. 한 분 한 분 서로 소개하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뭘 하세요? 그랬더니 좀 잡는 신사분이신데 말이에요. 청소 일을 한다고 그래요. 청소를 한다고. 정말 어떻게 이 교회는 청소하시는 장로님도 아마 장로님 되신가 보다. 뭐 그건 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순간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설명하대요. 목사님 사실은요 우리 한국에서는 저분이 유명한 은행의 지점장이었어요. 지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30년 전, 40년, 50년 전에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국 생활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 실패하는 인생,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 부활의 주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청소부를 만나면 청소부가 됐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어납니다.
행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아마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이 부활절만 되면 지상방송에서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자꾸 많이 보여주는데,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는 미국의 육군 퇴역 장군인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을 영화화한 거예요. 근데 그 소설을 쓰는 동기가 좀 불량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반기독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예수의 스캔들, 예수의 스캔들을 찾아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골탕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글 쓰는 재주 이걸 동원해가지고 그걸 글을 써가지고 세상에 다 반포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갖다 놓고 예수의 스캔들, 약점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그걸 하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겠어요? 얼마 성경을 읽지 않아서 이 성경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썼던 걸 다 찢어버리고 이제는 이 생명의 주님, 이 부활하신 희망의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소설을 다시 쓰게 된 거예요. 그걸 영화로 만든 것이 배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장면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후에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게 다 치유돼요. 증오심으로 가득 찼던 이 배너의 마음이 예수를 만남으로 다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낙심이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새롭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석양에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봅니다.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절망을 향해 어둠의 길이 이제는 희망의 새벽길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주님 다시 사셨어요. 엠마오를 향해 가는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왔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보다 더 절망의 시대를 살지 더 낙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식어진 냉랭한 가슴을 뜨겁게 하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 예수 승리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치시고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모든 제자들에게 절망을, 낙심을 그리고 좌절을 가져왔지만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눈을 열어보게 하셨고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하셨고 절망의 길에서 희망의 새벽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어둠의 시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이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엠마오 제자들의 변화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의 승리를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